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어디에 산다 이런 뜻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면, 즉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와 율법에 얽매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냐면 뭐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만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과 방종이라는 말의 그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못하게 하는 게 좀 있죠. 그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그럼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즉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상당히 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목회자들이 사실은 잘못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교인들에게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셨다, 뭐 다리몽댕이를 분질렀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속적인 영향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걸로 겁박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사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면서 230년 동안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왜곡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되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역사도 왜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 있고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더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안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야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을 찾다가 그리고 또 이단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신천지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신천지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럼 만일 제가 계속 신천지 영상만 본다고 하십시다. 그럼 야, 신천지가 맞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유튜브에서나 뭐 영상을 하나를 봤다, 그럼 계속 그 연관된 것만 뜹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보면 법원에 난동을 피웠던 20, 30대의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TV를 보거나 뭘 하는 것에 부족합니다. 오직 컴퓨터 속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정보를 알고 세상을 배우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책 좀 제발 좀 읽어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책 읽을 필요 없고요, 유튜브에서 요약해서 다 말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그것을 너한테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어떤 모습이냐,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겁니다. 즉 계속돼서 한쪽의 생각들만 집어넣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더해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스스로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라도 범할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교회에서 종이 울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초종, 재종 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촌에 살다가 보면
저도 외국에 살면서 유대인촌이었었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보니까 어디서 울리는가 봤더니 회당에서 울리는 겁니다. 사이렌이 크게 울려요. 그래서 저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1시간 전에, 즉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녁 6시 정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5시 한번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분 전에 또 한번 울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 냉장고도 불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냉장고를 이렇게 혹시라도 열 일이 생기면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도 스위치를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스위치로 센서 등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켜지게끔, 안 그러면 계속 깜깜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불도 아침에 밥 먹으려면 뜨뜻해야 되니까 약하게 켜놓고 물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거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혹시라도 안식일을 어겼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죄의 종이고 거기에서 얽매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율법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죄인이기에 구원자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들을 믿으며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아브라함은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분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내가 그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쫓아갔는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나타나서까지 말을 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39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좇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결국 너희는 누구냐?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께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듣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까? 잘 몰랐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더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율법도 주어졌어요. 더 구체화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구하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뒤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 마귀 자식이다.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100% 진실하고 100%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 안에 그렇게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남들 다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바꿈을 한다. 그럼 마귀 자식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척이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잘 이해 못하더라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경고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유대인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치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니니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 근데 말씀을 안 믿네, 말씀을 안 따르네. 나는 그러면 너희는 나한테 속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랍비가 누가 이야기하기를 내 경험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고 오히려 내가 경험한 것, 우리는 이렇게 왔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판단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내가 그런 판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로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